땀이 비 오듯 흐르는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죠. 비단 사막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을 한 3일 정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한 채 걷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슨 일 이후에 3일 동안인가가 중요합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후 3일 정도를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들이 그 광야를 떠돌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홍해 사건이 있은 후 3일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들의 몸도 한계 상황에 점점 이르러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막의 샘, 그 오아시스를 기다렸을까요? 얼마큼 걸어가야 나오나, 어디 가야 있나. 그러다가 드디어 샘물을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샘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차라리 발견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죠.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든지 나는 더 이상 좋은 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 딴지를 건다든지 완전히 막바지에 몰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3일 뒤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던 중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런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신 걸까요? 좀 편하게 많이 걸려야 걸어서 열흘 길이라고 하는데 열을 쉽게 탁 통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연적으로 그렇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낭망시키려고 하거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나는 엄청난 일. 그 앞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일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종 모세까지 믿었대요.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모세에 이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모세의 노래 마지막 18절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라고 노래하며 그 노래를 마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내 앞에서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 풍족한 일들 생기고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할 때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 명절에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오랜만에 길게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가니까 조그만 일도 별일도 아닌데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나쁜 마음이 마음에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운전할 때 보면 험한 말도 하고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죠? 욥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욥 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건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요. 욥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면 분명히 욥도 믿음이 꺾일걸요? 욥도 달라질걸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한 번만 시험해 보라고,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말으라고 사탄의 손에 욥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자 한 것은 욥의 믿음이 사탄의 말처럼 부귀영화와 형통함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로 시험해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해 보시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증거는 고난의 상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될 때는 누구나 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고난의 상황에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시험인 겁니다. 사탄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변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믿음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절하게 돼서 이 사람을 처단하러 가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이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자기가 변절할 이유가 조선이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변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든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이 나라가 독립을 찾게 될 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은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었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빠른 길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빠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려서 계속해서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단의 목적은 그저 그 연단 가운데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런 시험 끝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목전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가나안 땅의 바로 앞. 근데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2명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된다. 그 2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거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 가운데 맴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환경 속에 있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이런 운명을 그런 운명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것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라고, 또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하시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기적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25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정해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무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천국의 자리, 엘림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마라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언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25절 상반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의 길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서로를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던가요?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한다고 상황이나 그 싸움의 이유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질 뿐이고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상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 고통을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성경 10번 쓴다고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가 고통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한계 상황에서 한숨 쉬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 딱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하였고 위기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시편 34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내 옆에 항상 빈 의자를 놓고 지낸다. 왜냐하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는 기도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이 예배라면 그 예배의 기본 정신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매 주일 남들은 쉬고 이런 연휴에 남들은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 괴롭히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좀 더 힘들게 사회생활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살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엘림과도 같은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셈이 12개였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였죠? 12지파였어요. 한 지파가 하나의 셈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대요. 70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해요. 완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도 주시고 또 엘림의 축복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